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11, 12, 13장을 1년여에 걸쳐서 한 47차례로 나누어 읽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지난 두어 달 동안 10차례가량 나누어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마저 읽은 뒤에 또 다른 큰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10장이니까 그 앞에 9장, 그 다음에 11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 로마서 9, 10, 11 이 석장의 주제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과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과 구원이 오늘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브라함 이래 2000년 가까이 구약시대 내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끝내 패망한 이유가 그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설명해가는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도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올바른 믿음, 그게 뭔가, 그걸 어떻게 갖는 것인가 하는 걸 또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형제들 부르는데 로마 교인을 향해서 이게 주 안에서 거기는 유대인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가 바뀐 것입니다. 형제 그러면 그게 한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부모님을 모신 사람들인데 이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그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막히며 절실한 것인가, 그 내용이 그걸 잘 말해주는데요. 여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 하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원을 품고 드리는 기도인데, 이 소원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고 강렬한 소원인가를 그 앞 9장 맨 앞에서 너무나 인상 깊게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언어로 자기의 소원의 그 강도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지금 자신의 말이, 이 내 말이 참말이다, 이거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 하고 자신의 말에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성신께 호소한다고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거 참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신께서도 이거 나와 함께 증언하신다 하셔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삼위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으면서 지금 이 자기의 이 소원이 이게 진실한 것임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맹세에 준하는 것입니다. 맹세란 자기 말의 진실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맹세코 그리스도와 성신을 걸고 이 말을 한다 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굉장한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을 안고서 어떤 소원을 지금 품고 10장을 우리가 방금 본 대로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소원은 놀라운 소원입니다. 거기 3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앞에 두 가지를 놓으시고서 너 어느 거 택할래? 하신다면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끔찍한 건데요, 너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둘 다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걸 마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두 양자택일, 결코 중간지대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게 내 진심 어린 소원이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기이하고 기이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그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소원을 품으셨고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 길로 가신 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원수 같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의 죄를 덕지덕지 묻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겠다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고서, 이건 마음의 소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지셨고, 그럼으로써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도를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겠는가? 이게 참 기이한 일인데요. 과거에는 자신이 골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쟁이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나사렛 이단이라 여기고 이 사람들을 사리를 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까?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뉘우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적대하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기를 살인자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리를 품은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사람을 구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부탁하시더라. 그런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고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기이함,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음, 그거를 자기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죄인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직전에 쓴 책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 동족 유대인을 보면 자기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꼭 그런 눈먼 멧돼지처럼 날뛰던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기에게 일을 부탁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이런 큰 사랑을 품고 지금 동족에게 나아가려고 하면서 이 먼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이한 큰 사랑을 품고서 동족 유대인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고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이기에 사도의 말은 과연 사랑 가운데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그 4장 15절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하실 때 사랑 안에서 사랑을 품고서 진리를 말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자기의 마음에 품고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2절은 그 10장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고 하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올바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 이게 대단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멀리 갈 것 없이 이 바울 사도의 청년 시절이 아주 현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 없는 열심의 문제는 청년 사울이나 그 시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과거에 2번 읽은 그 호세아 4장 1절로 6절도 그런데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반짝하던 시대, 그 북이스라엘 210년인가가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였고, 그 뒤로는 이 나라의 이 비탈길로 내리달아 멸망하는 그 기세를 되돌릴 길이 없었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쓰셔서 너무나 간절한 말로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식의 결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6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좀 넘어가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멸망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절실함, 그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게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건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이겠는데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냥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그 다음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에서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앞 2절에서 말한 대로 지식 없는 열심이었는데요, 어떤 지식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게 로마서의 주제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이 모든 말의 그 중심에 들어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의 의 하면은 별로 익숙하지 않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과 바꾸어도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낯선 이 말을 하냐 하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법의 측면에서 확고부동한 그 법칙의 법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걸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하였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일, 이거 아마 유사일에 이런 일이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반만 년입니까 역사? 5,000년 됐습니까? 5,000년 동안 나라 전체에게 말하자면 쌀알이 모두 공급되는 일이 유사일에 있었는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 4인 가정에게는 세상의 나라에서 100만 원씩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주게 되는 결정적인 그 확고부동한 토대 근거가 뭐예요? 대통령이 주어라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뭐 어느 시장이, 국회의원이 이번에 어느 당에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전 국민이 청와대에 무슨 민원을 내고 해도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법으로 확정이 되니까 이제는 움직일 수 없이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법적인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요. 구원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토대가 확고부동해야 구원이 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래, 이 구원을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만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그냥 끝없이 설명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로마서의 주제어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 그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이게 구원이 나타난다 해도 꼭 되는 말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맨 처음부터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말씀하고요, 그 구원의 엑기스를 전하는 우리가 읽어본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구원이 나타났으니 하여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제가 혼동하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식의 하나님 자신의 의, 그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서 지금 줄창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 우리에게 수여되는 의, 그런데 그 수여되는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과 그 높이가 하나님 수준을 충족시켜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올바르다, 의이다, 그래 너 이걸 가지면 너는 의인이다 하실, 그렇게 법적으로 법정에서 선언하실 만큼 완전히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 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에게 주시는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옳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도 이게 옳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려면 그 수준이라는 게 원래 얼마나 까마득히 높고 완벽해야 하는가. 이걸 높이 뛰기로 하면 이게 1000m, 2000m가 아니고 10,000m, 수만 미터 하늘에까지 닿는 의여야 한다. 그걸 알아야 하고요.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요구하시는 그 의에 얼마나 까마득하게 미치지 못하는가. 사람의 죄와 무능은 얼마나 깊은가. 사람끼리야 네가 50cm 뛰어, 1m 뛰어, 3m 뛰어 이렇게 키재기를 하겠지만 사람끼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덜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다 있고 성인 군자라 칭송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 보시면 도토리 키재기고 원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가, 죄인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구원의 토대와 근거는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그 땅에 붙은 죄인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하늘의 높이에 올려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의의 마련은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죄인인 자기가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의 불의함과 죄악됨과 무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련이 얼마나 완벽해서 땅에 붙은 죄인을 하늘에까지 올릴 수 있는가를 확고부동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모를 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3절에서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죄를 1차적으로 대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의 의와 상극이고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예 모르고 아예 무시하고 관심 없이 이 세상에서 세리와 창기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세리와 창기가 나왔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왜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죄와 대조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죄만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의도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고 상극이 됩니다. 이걸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모른다고요. 그래,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아마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이면 뭐 철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주일날 되면요, 제일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거의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끊임없는, 말하자면 모임과 예배와 집회가 있었다고요. 정신이 없죠. 중간 점심 먹고서부터 정신이 없다고요. 그렇게
복가치듯이 하고 또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야지, 외워야지, 전도해야지, 정말 헌금해야지, 할 거 엄청 많고, 그렇게 열심히 뭘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을 거리들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오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됩니다. 거기 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제시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요, 이게 사람의 살 길로, 사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어서 죄인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의를 집요하게 거역합니다. 복종치 않는다고요. 어떤 식으로 거역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 율법의 행위로, 그게 올바른 행위지 의로운 행위지 나쁜 행위일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니 그게 얼마나 선해요. 그런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집요하게 거역한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청년 사울의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힘을 다해서. 그래 굉장히 자기 내면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은근하게 말로 드러납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고요. 그러는 사람은 숨길 수 없이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교회를 낮추어 봅니다. 세리와 창기를 보면 저희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저렇게 사냐? 저게 지금 말이냐? 하고서 나는 세리와 다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자기를 딱 압도한다고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뭔가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제시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건 로마서의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이걸 구원으로 바꿔도 좋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와 토대가 됩니다. 완벽한 근거와 토대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을지라도, 구원을 다 이루셨을지라도 그 이루신 의와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차별이 없이
그 의를 주시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마침이라는 말, 끝마친다 그 말이니까요. 이 마침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끝마침이니까 끝, 종결, 종지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목적지, 종착지, 목표라는 그런 뜻도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요 끝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이게 금세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라톤에서요, 결승선, 그 골인 지점은 경기의 끝이지 않습니까? 골인 지점에 다다르면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골인 지점은 끝이면서 이 경기의 목표입니다. 목적지라고요. 그래, 이 목적지라는 말과 그 목표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은 이게 붙어 있어요. 이 단어의 두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못 지키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반드시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철칙이요 왕명인데, 못 지키면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고요, 왕명을 어겼으니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명을 다 지키면 의롭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표가 되셔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율법은 이걸 지키면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고, 못 지키거나 안 지키면은 형벌을 가하는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못 지킨 그 저주와 형벌을 다 자기 몸으로 받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끝내십니다. 종결시키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동시에 율법은 원래 사람 죽이려고 내신 법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켜서 살라고 그렇게 주신 법인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최종 목표인 의롭다는 판결, 원래 율법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셨단 말입니다. 지켜서 살라고. 그래, 율법의 목적지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판결을 얻는 것, 그걸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다고요. 율법의 목표를 본인이 이루셔서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못 지켰을 때의 저주와 형벌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는 판결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으로써 율법의 목적지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이루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5, 6, 7, 8절 그 넉절은요, 이 중요한 요절인 4절 말씀을 입증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인용되면 일단 어렵단 말입니다. 이 어렵지만 잘 이해하면 이게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그 5절에서는 레위기를 인용하고요. 그 다음 6, 7, 8절에서는 모세오경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누차 본 대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인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도대체 어느 한 장이 구약의 그림자가 없이, 그리고 명시적인 혹은 암시적인 인용이 없이 어느 한 장이 그냥 지나가는가? 아마 그런 장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힘써 구약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약의 말씀, 이 복된 새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보면 거기 5절이 그러니까 한 묶음이고요, 6, 7, 8절이 한 묶음인데요, 5절 맨 앞과 6절 맨 앞을 보면 아주 두 가지가 선명하게 대조되어서 두 가지 법칙을 지금 이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아까 율법의 그 두 가지,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나란히 사도가 제시하는데 이런 멋진 말로 이 두 대조로 제시하거든요. 5절과 6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는 결국 같아요. 왜 같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너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거거든요. 결국은 같은데,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요걸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길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이, 이게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지금 구약성경 모세오경만을 인용한다고요, 여기 두 군데서. 5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문을 그냥 그대로 큰 따옴표 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옮기는 것이니까, 레위기 18장 5절 그 구약의 원래 원문으로 가서 읽으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5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이고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약속이 나옵니다. 그 명령을 지켰을 때의 보상, 대가가 나오는데, 사람이 일을 행한다는 말은 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박혀있는 모세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하십니다. 나의 율법 지켜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 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이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나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할, 이걸 지키면 살리라 하는 건데 그냥 원래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리라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야 할 이 율법이 희한하게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나서는 죽음의 법이 되고 맙니다. 그래 여기 로마서 7장 17절인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0절, 로마서 7장 10절,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온 것인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셨으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다고요. 지킬 수가 없으면,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키면 영원히 죽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엄중한 말씀인지를 유대인들은 끝내 몰랐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지켜서,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 이게 복음서를 읽으면, 이게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의식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고 한단 말입니다. 했어요.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진단 말입니다.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데요, 예수님은 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율법의 대원칙,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이 원칙을 가감없이 그냥 말씀하시고 딱 들이대시고 거기서 멈추십니다. 하라고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느 율법사니까 이게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전문가라고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굉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지금의 목사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학자라고요, 율법 학자. 성경 학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고요. 뭘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십니다. 율법에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율법에 들어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 말씀이 딱 이 말씀하고 그치십니다. 다른 말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변함없는 영원한 법칙으로 서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완전히 행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딱 들이대신다고요. 가감없이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릇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그 올무에 걸게 하려고 이렇게 왔으니까 주님께서 그 외 다른 구원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율법의 1000m 하늘 높이로 그를 그 앞에 딱 율법을 세우셔서 이대로 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치십니다. 그 사람 그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방금 10장 읽었고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면 거기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병행구를 읽으면 더 좋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서 아까 그 율법사와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요. 거기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으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 그 다음 대답 다 아시지요? 어떤 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5, 6, 7, 8, 9계명을 쫘르르 나열하시니까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하니까 이 청년은요 아까 온 그 율법사와 다른 의도로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무지에서는 똑같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왔고 한 사람은 정말 어려서부터 이걸 자기는 지킨다고 지켰고 이것 이상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다 지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 앞에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는 율법의 대원칙을 딱 들이대신 뒤에 그에게 있는 부족, 그 탐심의 문제를 일깨우시려고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고 살 길을, 구원의 길을 마저 일러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되, 그러나 1차적으로 하신 대원칙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은 언제든지 똑같이 명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걸 완전하게 지켜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레위기 18장 5절이나 여기 로마서 10장 5절에서는 이건 사실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 명령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주신다고요. 명해봐야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일단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사람의 당위고 본분이니까. 죄에 떨어졌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라면 원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그걸 지켜서 살았어야 할 것인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얘기가 6, 7, 8절에 있다고요. 6, 7, 8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런 방식으로 주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 잘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곧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렇게 해서 의를 얻는 길이 원래는 있는데, 원래 원칙으로 있을 뿐이지 현실 생활에서는 그런 길은 막혔고 끊겼단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러면 전 인류는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그 맹점.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시냐 하면 이렇게 내십니다. 이거 아까 우리 신명기 원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원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신명기의 원래 문맥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 밖에 있지도 않다. 그 말씀이, 이 명령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행할 수 있다. 이게 원래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모세가 한 말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하늘 위에나 저 바다 건너에 있으면, 아이고 저거 하나님 말씀 얻으러 하늘까지 누가 올라가나? 바다 밖에 누가 건너가서 그거 우리한테 가져다 주나? 그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다 내려와서 너희 가까이에 있어서 입에 붙어 있고 마음에 들어 있는데 뭘 어디 딴 데 가서 하늘 바다에 가서 찾는다고 하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대입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태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모시고 내려와야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리스도는 이미 내려오셨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가 구원자를 찾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모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에서는 바다 건너가서 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랴, 그런 말 하는데 바울 사도가 절묘하게 인용문을 바꿉니다. 이 바다를 음부로 바꾼다고요. 바다는 멀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평선 넘어. 그런데 음부는 저 수직으로 저 밑에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음부로 누가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음부로 내려가서, 저 지옥 밑바닥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계시네.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 모시고 올라와야 내가 구원을 받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너를 구원하시려고 음부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구하러 하늘 위에 바다 건너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애써야
닿을 수 있는 먼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음부에서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이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 이 인용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음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어떻게 아냐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볼 때 압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압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명하신 것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하면 우리 곧 사도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 구원,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원수같이 된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안 믿는 이방인을 향하여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오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에게 옵니다. 이 구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가 지금 육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바다 건너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의 복음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릅니다. 사도적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다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들이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계속 그 뒤에 9절 이하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찌하든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남보다 더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더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그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착각하여서 어느 율법사나 어느 부자 청년과 꼭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늘 한결같이 있는 물음과 대답이 되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엄격하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라 하시고 그러면 살리라 하신 주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의 몸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율법이 목적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저희를 위하여 가져오셨사오며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교회의 강단에서 믿으면 능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구원의 복음, 사도적인 복음이 언제든지 유보 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바르고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다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